금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로 알려진 FC 바르셀로나의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축구 스타인데 당신의 플레이에 아쉬움이 있냐, 부족한 것이 있냐, 그 질문에 메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경기를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빨리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 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판단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더 멋진 경기를 펼치고 더 나은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의 말이 참 많은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장에서 또 허락해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들을 잘 개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다 같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양자, 청지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소떼에게도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소떼에게도 마음을 두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능력을 의미할까요? 요즘 말처럼 멀티플레이어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 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충성된 모습, 헌신된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다른 곳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라.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음식점들 중에 그 베스트 30개의 아주 맛있다는 맛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 팔도 강산 곳곳에 있는 그야말로 소문난 음식점들, 맛집들이 다 소개가 됐죠. 그렇게 해서 30곳을 뽑았고 그 중에서 또 탑 10을 뽑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음식점들, 맛집들이 소개가 됐겠습니까? 김밥으로 아주 유명한 어떤 집이 소개가 됐고 또 떡볶이로 전국을 정말 평정했던 그런 떡볶이집, 그리고 4대 짬뽕집이라는 그런 집들이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집의 주방장 또 주인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음식을 만드는가,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숨겨왔던 그런 비법들도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시간씩 2시간씩 줄을 서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어봤더니 정말 명불허전이더라, 들어봤던 대로 대단한 맛이더라, 이런 감탄도 참 대단했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고를 하고 독특한 그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3배, 4배, 5배 노력과 정말 헌신을 하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요? 뭔가 더 특별한 능력,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열매, 그런 결과,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는가라는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헌신도, 그 사람의 충성심, 그것을 보면서 맡기겠다. 그리고 맡았으면 그것을 갖고, 그런 충성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목자의 이런 수고, 목자가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을 한 그 결과는 아주 풍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풍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밭을 사는 재산이 되기도 하고 부유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그 앞부분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수고에 대한 대가, 땀의 결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 땀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28장에서는요,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28장 1절인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간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 가운데 살아간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겠죠. 그가 지었던 과오, 잘못 때문에 그러겠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불안한 거예요. 안전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늘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또 동산 나무 뒤로 숨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죄가 있으면 느끼는 본질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요? 능력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꺼리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 신문이나 TV 같은 데서 어떤 비리와 잘못을 저질러서 뉴스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로는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띄우면서 당당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죄된 것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자신 있는 그런 인생, 사자같이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3절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라는 구절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 가난한 자를 악한 주인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석이든, 즉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어떤 악한 주인이든 누군가에게 있는 그 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곡식을 쓸어버리는 포구처럼 무자비한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또한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요, 그에게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삶의 기준으로 인해서 뭔가를 노력해도 정의를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찾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진리 가운데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시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치를 그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하느냐.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없으면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시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 안에 그런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이 죄의 욕심들을 여러분들 경계하며 사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진실함과 정직함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낱낱이 토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